네. 자, 오늘 저희가 같이 하실 말씀은요, 감사의 습관입니다. 저희가 이제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자, 이런 믿음, 저런 믿음, 다 뭐라고요? 모두 믿음인 것이에요. 좋은 믿음, 나쁜 믿음, 시원찮은 믿음, 괜찮은 믿음. 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 변화와 성숙되어져 가는 길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성숙된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더 우리와 가깝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믿음 가운데 있겠지만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 속에 있다면 그저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어떤 이 세상을 만든 누구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일 수 있겠지만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곧 나의 아버지, 나와 깊은 관계에 있고 나와 친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에서 중요한 감사의 습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변화가 뭐라고 했죠? 변화란 우리의 생각과 진심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진심이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습관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저 사람 변했어. 라고 하는 것은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좋은 습관이, 신앙적 습관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우린 대표적으로 기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왜냐? 기록은 우리의 하루를 선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서 나의 하루를 성찰,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록이 것이고 기록 함을 통해서 이것들을 성찰을 하여서 내가 분명한 회개, 확실한 회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분명한 감사, 그냥 두리뭉실 대충대충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숙된 믿음은 우리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이 뛰어나도 변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왜 변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을 때 그런 것이에요. 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조명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옮기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자주 읽어도 우리가 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성숙하지 않는다, 성장하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필요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어가길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이해하면서도 변하지 않는다? 성숙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는 반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가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까지 함께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더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잠시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느 한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피부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격리된 삶을 살고 있었고요. 저 먼 발치에서 예수로 생각되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아마 이 부분들은 축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단번에 주님께서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중간에 병이 나왔고 9명은 마을로 들어갔고 1명은 예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나병 환자의 삶이 과연 어땠을까요? 격리된 삶이죠.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는 삶입니다. 떨어져 있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가족들에게 병을 옮기면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옮기면 공동체가 부정해지면 멸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격리된 삶을 살았고 사람들을 만약에 접촉하게 되면 나는 부정하다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됐었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피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공동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격리시켰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예수를 불렀습니다. 우린 나병 환자와 같은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병이 깨끗이 낫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 또는 겉의 질병 또는 관계의 질병 또는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어쩌면 그냥 자연스럽게 어쩌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됐다고 믿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변하지 않는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았지만 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삶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 성숙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9명과 1명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하기 위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살면서 어려운 말이 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이 가장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아내와 또는 남편과 자녀와 부모들에게 하기 어려운 말이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 세 가지 말들이 가장 하기 어렵고 그리고 안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감사합니다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오늘 하루 사시면서 감사한 것들이 많았나요? 아니면 감사하지 못한 게 더 많았나요?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핍을 느끼기 때문이겠죠. 나한테 부족해. 그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과
현재의 상태의 간극이 크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면 감사를 잘 못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한 10가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5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간극 때문에 결핍을 느끼는 것이죠. 5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하게 돼요. 또한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내가 10가지를 원했지만 5가지가 없으면 그 5가지 결핍을 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해요. 그러나 이 가진 것을 못 보고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감사를 하는 것인데 내가 있는 게 안 보이거든요. 없는 게 보여요. 참 묘하죠. 있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런데 없는 게 자꾸 내 눈에 들어와요. 그게 자꾸 더 갖고 싶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것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내 수중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없는 것을 쫓아다니면요. 때로는 몰라서 내가 정말 이것을 감사할 조건이 되는가라는 내용을 몰라서 때로는 너무 교만해서 그래서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가치가 굉장히 높은 줄 아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 감사하기 쉽지가 않죠. 내가 누리는 것을 과하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부족하다고 볼 것인가, 이거의 차이에서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감사하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는 에너지를 바꾼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오늘 하루에 대해서, 오늘 있었던 어떠한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 진심으로 감사할 때, 아예 감사한다고 치지 뭐 이런 거 말고요. 감사할 조건을 찾는 거죠. 그게 왜 감사한지. 이게 불만인 조건을 찾는 게 아니라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서 그것이 진심으로 이래서 내게 그것이 감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할 때 우리 안에서 엔돌핀, 좋은 에너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느낄 때는 에너지를 오히려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내게 결핍을 느끼고 불만이 더 많아지고 감사를 느끼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를 잡아먹는 거죠. 그러면 부정적인 것이 계속 악순환이 돼서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넘치면 그 감사는 선순환해서 점점 더 눈덩이처럼 큰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이제 슬퍼하던 것들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서 기쁨이 나타나면 당연히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적신호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서 자꾸 이제 불평이 나와요. 보통 그래요. 그리고 불만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내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교만해지고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신호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감사가 넘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돈독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게 닥친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게 되면, 감사할 것을 못 찾게 되면 그러면 믿음을 잃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길 노력해야 돼요. 자, 자기 성찰,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만끽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감사할 거나 미워할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하면 넘쳐나고요. 미워할 것을 찾으려고 해도 넘쳐나는 거예요. 결국엔 의지라는 거죠. 어디에 우리의 의지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우리 불신이 가득하고 불평과 불만이 넘치는 삶을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수동적인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때는 감사해야 될 때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문제들도 발생하고 어려움들도 발생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건 남 탓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게 닥친 현실을 나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남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감사할 때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살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어차피 살다가 죽게 될 것인데 어떻게 사는 게 더 행복한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게 더 기쁘고 복이 넘치는 삶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감사하면서 사는 게 더 이익이다. 라는 거죠. 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제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 그리고 이와 같을 때 감사해야 한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없는 것에 결핍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먼저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요, 참여하지 못하던 분들도 많이 참여했어요. 당연히 단점이 있어요. 모여서 같이 얼굴 보고 더 깊은 대화하고 또 때로는 식사의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서 더 돈독해질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점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길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긍정적인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참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되게 어르신들 뵈면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6.25 동란을 비집고 탄생하신 분들, 그리고 그 시기에 어린 아주 아기로서 살아가면서 그 험한 세상에서 생존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인생 왜 이렇게 짜증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서 내가 존재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완전히 감사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명언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의 열쇠, 행복의 비기, 행복의 비밀, 결국은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상황들에 있어서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면 그 삶은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나는 것도 기록하고 정말 화인지 분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기록에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이제 혹시 아직 기록 노트, 기록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꼭 우리의 일상, 우리의 하루,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슨 생각했는지, 어떤 생각했으며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이것들을 꼭 기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록의 유익이 뭐라고요? 선명해집니다. 분명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분명한 회개와 감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의 장에 뭐 나만 보는 거니까 쓰실 때 화나는 일, 분나는 일, 막 짜증나는 일, 욕설 뭐 다 쓰세요. 그 안에 다 쓰시고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화낼 거리였나? 그죠? 먼저 누군가에게 이렇게 발설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의 그 고백장에다 쓰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이게 정말 이제 내 화낼 건지 안 낼 건지 분별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한 것을 꼭 기록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지 할 때, 그냥 보면서 습관처럼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일지에 감사하다 쓰는 겁니다. 무엇이 감사하다. 무엇이 감사한지를 생각하면서 기록하고 왜 그것이 감사한지 쓰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어떻게 감사할까 할 때 그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의 감사가 분명한 감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하루에 감사한 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 안에서 감사의 비밀을 열었다라고 하면 그 오늘의 하루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한 하루의 삶이 분명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로 돌아가 보면 병 고침 받은 10명이죠. 9명은 어디 갔습니까?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이 제사장이 가서 확인을 받으려고 갔을 거예요. 내 몸이 다 나았다. 예수가 나를 낫게 해줬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감사했겠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돌아간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 보고서 8일 동안 괜찮으면 그러면 마을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은 주님께 먼저 갔어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한 명은 주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게 분명 이렇게 생긴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돌이켜보며 성찰해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이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이제 제가 밑에 이렇게 써놨죠. 댕켄, 당케, 댕켄. 생각해보면요. 그게 감사해요. 그리고 그 감사하다 보면요. 더 생각하게 돼요. 어떤 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거다.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참 우스운 말이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음에도 왜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변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감사할 게 없진 않잖아요. 그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걸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생각이 너를 감사로 이끌어서 내 구원을 맛보게 하였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저녁으로 들어가면서 하루를 마감하시겠죠? 그럴 때 꼭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화나는 거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펴보세요. 정말 이게 화날 만한 것인가? 그리고 또 생각해서 감사한 것을 찾아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된 감사가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우리가 변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길 진심으로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버릇처럼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진심된 고백으로 생각해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여서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이 행복의 통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저것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노력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할 것을 찾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애써 감사하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눈이 보여지고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의 문 안으로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맛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은 평안한 밤입니다. 주님 주신 기쁨의 밤입니다. 감사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우리에게 주시는 날들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는 것을 발견하는 하루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